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만 오늘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고,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두 번째 표본으로 제시했던 에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강조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벨에게서 믿음의 제사와 더불어서 의로운 삶을 찾아냈듯이 에녹에게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과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의 믿음의 삶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그의 전생에는 무두셀레를 낳았던 65세 이전의 삶과 그 이후 300년 동안의 삶으로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65세 이전까지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65세 이후부터는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매우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큰 권력을 얻었거나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다거나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대로 말한다면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것을 두고 매우 특별한 삶 혹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것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지 않죠. 자, 그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은 단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 2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에녹을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우 특별한 삶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무두셀레를 낳은 65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물론 성경이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무두셀레라는 이름과 그가 969세로 죽은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부족 간의 싸움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을 쓰러뜨리면 승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레의 죽음과 인류의 심판을 연계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는 에녹이 무두셀레가 태어날 무렵 인류의 심판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류의 심판에 대한 비밀을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단순히 심판을 아는 자는 잠시 두려워하다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지만은
심판을 믿는 자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특별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 삶을 살려면 먼저 재물과 권력과 학식을 성공의 잣대로 두고 있는 이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 말씀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 곧 육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 에녹을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에녹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함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힘든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 우리
무엇입니까?